제임스 블랙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태생이고 1856년부터 1938년까지 살았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윌리엄 스팟이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시절 신앙 생활할 때의 한 면을 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일학교 선생과 청년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에 찌든 14살의 소녀를 만났다. 나는 그 소녀에게 교회에 나와 청년회에도 같이 참석하자고 전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입은 옷이 너무 남루해서 창피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마음은 있었으나 머뭇거렸던 것이다. 다음 날 새 옷과 신발을 사서 소녀에게 선물했다. 그 후 소녀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출석했으며 매우 헌신적으로 교회 일도 힘썼다. 그 후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청년의 헌신 예배를 내가 인도하게 되었다. 내가 청년 회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그들은 성경 구절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소녀의 차례가 되어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문득 어린 양의 생명록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거나 내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러한 경우에 알맞는 찬송이 없을까 하여 찬송가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이 일을 생각하였다. 그때 왜 내가 이 찬송을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집에 돌아온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찬송시가 흘러나왔다. 그 즉시로 이에 맞는 곡조도 생각해냈으며 이렇게 하여 즉흥적으로 15분 만에 한 곡의 찬송이 탄생되었다. 이 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180장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리고 후렴이 감동적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장년이 되어서 아주 장년도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으로 꽃 피우고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고 옥스퍼드에서도 중세 영문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곳에 신앙 강좌도 하고 또 글도 펴냈는데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 가장 큰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얼른 보기에는 연결되지 않는 말 같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열망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집필 순서대로 매주 한 책씩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화면의 지도에서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중심에 나와 있는 곳이 그리스고, 그리스 북쪽을 이 마세도니아 혹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해 전에 독립했습니다. 거기에 노란색으로 데살로니카하고 색깔을 칠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여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또 쭉 내려와 아덴은 아테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 옆에 서쪽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또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가운데 잘 서나가고 있는지, 나를 쫓아보냈던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교회의 소식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바울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가르쳐줘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담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 숫자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원 후 주후 52년에서 53년 사이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왜 일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동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하셨습니다. 혼돈한 데서 일하셨습니다.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움, 흑암이 깊은 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개척 사역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만드실 때마다 마지막에 감탄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이 말씀을 반복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개척 사역을 하셨습니다. 심히 좋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 때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셔서 구원받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들은 소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내 삶 속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 요새 많이 부르는 CCM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어떻게 해요? 후렴에서 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소망이 있으면 그분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위하여 이만큼 일해 왔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목적지가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도록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자식이 귀한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유는, 그 불편한 기러기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온 이유는, 그리고 한국의 생활들을 정리하고 강등된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에 온 이유는 그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이 나를 빼어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한 군데만 머물러 살지 말라. 바벨탑처럼 여기에만 모여서 살려고 하지 말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한국에만 몰려 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끝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가 땅 끝입니까? 직항이 가지 않는 곳이 땅 끝입니다. 직항이 없으면 땅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 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으로 식민지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곳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곳이 찬송을 부르는 곳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또 한 가지 맡기셨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새는 막 지하전, 화생방전까지 넣어가지고 말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globally.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act locally.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행동하라.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세계를 생각하며 기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반자로 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지고 좋은 이유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나의 발언권을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너 말해. 내가 너의 말을 소중하게 나의 경영에 반영할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또한 내가 노동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리고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큰 자부심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이제 은퇴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명에서의 은퇴는 없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싶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미국의 미국의 국경일 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있습니다. 1월 셋째 월요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은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한 사람이 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온갖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 가진 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내가 이 거리 쓰레기 청소나 하는 사람이 되어.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놀라운 세상의 한 부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성향이 있으십니다. 나에게만 맡기신 고유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그 모습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 땅에 나타내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데 나를 이곳에 심어 넣으셨습니다. 내게는 잘하는 것이 있다. 너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귀하고 천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심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말하고 나를 거기로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시켜서가 아니라, 시키실 때까지 기다려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하고 창조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직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뛰어다닌 선교, 제가 하고 있는 목회 하나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부의 가정살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치인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육도 그렇고 문화 예술 활동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온태리오주 피터보로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4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져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분들 대부분이 편의점을 경영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캐시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소위 영어로 649 복권을 사러 어떤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만 보아하니 저보다 나이가 더 젊은 것 같았습니다. 649 몇 브로치를 팔라고 하면서 씩 웃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잭팟이 나오면 내일 아침 은퇴할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이 말 들어가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3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은퇴한다고? 일확천금 손에 쥐면 당장 은퇴한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옆에서 혹은 멀리에서 일하지 않고 돈벼락 맞으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일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으면 복을 받았다고 칭송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력은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은 조금 하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인가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노동하라고 가르칩니다.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에서 노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자신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은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값을 받게 하시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에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와 동행을 하면서 의사이기도 했고 역사가이기도 했고 문필가이기도 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속편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가 직접 쓴 13권의 편지와 그의 영향력 아래 쓰여진 2권의 편지 15권이 사실 그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13권 더하기 2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모든 일에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다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 바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통과했던 고생의 목록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러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모습처럼 개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개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은 개척자이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 맨 마지막은 디모데에게 보낸 2번째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쭉 지나가서 디모데후서를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마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는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도 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또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믿었습니다.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민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